혜진이 보강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만 있는 게 아니다. 늘 제가 이렇게 볼 때 길이 막히고 잘 안 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가던 길이 더 좋은 길이 훨씬 많았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이쪽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갔는데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왜 안 열어주실까 이러면서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길이 더 좋은 길, 막혀서 간 길이 오히려 더 좋은 길이었고 또 하나님이 합당하게 인도한 길일 때가 굉장히 많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님만 잘 섬기고 주님만 잘 의지하면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무릎을 꿇고 늘 기도를 할까? 우리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 그 자체에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그게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고 계시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원하는 것 다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가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나의 도깨비 방망이지. 그죠? 내 도깨비 방망이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래서 최대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 게 지금 필요하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거를 해주고 있냐 말고 있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인도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기도의 목표는 궁극적인 기도의 목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언제나 하나님을 잘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님과 함께 갈 때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시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결과, 그 축복만을 우리가 자랑할 때가 많아요. 이만큼 부유했다. 이만큼 잘 되었다. 하나님이 하셨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실제적인 내 마음속에 자랑하는 것은 그 부유, 그 어떤 그것을 자랑할 때가 굉장히 많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 그 한 분만으로 우리가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물질이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것이 성취된 것이 복이 아니에요. 늘 성취하고 계신 내가 주님을 지금 믿고 있고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데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주님이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을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래.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실수를 한 왕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바르게
그렇게 정치를 하고 그렇게 통치를 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수르의 침공도 기도해서 물리쳤고 또 죽을 병까지 얻었는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죽을 병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때 바벨론 특사가 왔어요. 그 특사가 병문안하러 그렇게 온 것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을 싹 정탐하러 왔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그 응답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 이제 그들에게 자기가 아수르를 이겼을 때의 그 전리품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그 전리품들하고 또 궁궐 안에 있는 이 왕궁에 있는 금은보화 이런 어떤 것들을 보물들을 보여줬어요. 왜 그랬을까?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겠죠. 자기 자신을 자랑한 것이죠. 그것은. 그랬을 때 그 특사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보물이 많구나. 욕심이 발동하고 이 나라를 침략해서 모든 것을 약탈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자극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보고를 했을 때 보물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를 했을 때 왕이 바벨론 왕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힘만 더 있고 그렇게 하면 당장 지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겠죠. 강대국을 물리친 건 히스기야의 힘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도저히 희망이 없을 때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일각에 물리치게 해줬죠.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또 생명 연장은 어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자기가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겸손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해 주신 것이잖아요. 내가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그게. 그러므로 그때 히스기야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15년 더 연장해 주셨다. 그러니 나는 그때 동안 정말 하나님 더 열심히 믿으면서 통치를 또 든든하게 하나님 뜻대로 해야 안 되겠나 그런 거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전쟁도 아수르 군사 도저히 이길 수 없어 할 수 없었는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하룻밤 만에 기가 막힌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 이런 것을 이야기했으면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는 침공해서는 안 될 나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실만을 그냥 자랑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죠. 자식은 포로가 되었고 나라는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자랑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1월 1일에 올해표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행복 자체이신 주님께로 가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다른 어느 곳에서도 다른 무엇을 해서도 우리의 참 행복을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을 고아와 좀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이렇게 있을 때 부모가 어디 한쪽이라도 책임을 지면 그 부모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든든하고 좋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고아들은요, 이 마음이 굉장히 여기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마음에 이렇게 한 곳에 허전함이 있다 그래요. 뭔가 모르게 허전함이.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 입양이 되고 이렇게 갔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싶다. 굉장히 궁금하고 이 허전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원고향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돌아갈 내 고향이 어디예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찬송가에 우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도 돌아간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어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사랑, 축복, 기쁨, 감사, 행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을 하고 나면 또 문제 온다니까요.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될 것 같다 생각하지만, 항상 이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다 생각하지만, 그거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거와. 그래서 늘 해결해 주시는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돼. 그러면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또 다른 것도 해결해 주시고, 예?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길이 막혀 다른 길로 갔더니 오히려 더 좋은 길이 있더라 이 말이요. 지금까지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길이 막혀서 기다려버렸더니 또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 늘 주시더라. 그 예수님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야지, 예수님을 붙잡고 가야 행복하는 것이지, 요 문제만 요번에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면 행복할 거다 생각하지, 안 그래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도 직장 갈 거 걱정이 되고, 직장 가면 진급할 거 걱정이 되고, 걱정 안 되는 게 없어. 세상에 모든 것이 근심덩어리요. 여러분, 내가 뭔가 하나를 소유하면 그 자체도 근심덩어리요. 미국에서 어떤 분이 자기가 대저택, 미국에는 대저택들이 많잖아요. 그거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꿈을 꾸고 대저택을 샀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자기가 대저택에 그거라잖아. 뭐요?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예, 관리인이 있더라잖아요. 그거 관리하는데 죽을 똥을 싼대. 너무 커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다른 세상 속에서 많이도 찾아내지만 결국 그 행복이 보면 쾌락이고 잠시 후면 없어질 그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도, 소원이 성취가 안 되었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 주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고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잠시 쾌락이고 잠시 후면 없어질 그런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잡으면서 주님 나와 함께 계셔서 감사해요. 저도 어렵고 답답한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주님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 아니면 다른 길 가지요. 늘 그렇게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가니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롭고 쓴 뿌리가 이렇게 속에서 내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내가 힘들게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원래 제가 뽑은 말씀이에요. 이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뽑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단이 굉장히 이렇게 가장 이거 중심적으로 자기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잘못 해석해가지고 만든 그런 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단이 사용하는. 요게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 하면 안상홍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고가 이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나도 예전에 진짜 교회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 지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그 이단이 먼저 써가지고 얼마나 진짜 속상한지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의 교회는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다른 거 내용은 비슷한데요.
요 마지막 하나가 약간 달라요. 다른데 나중에 끝에 가보면 굉장히 달라져요. 이게 약간 삐뚤인데 요게 똑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삐뚤어 가는데 나중에 2단. 그래 끝이 다르다 해서 2단이거든요. 그래 여러분 안상홍 거기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안상홍 자기가 재림주다 그렇게 다시 오신다 했는데 그 사람이 나다. 그 사람이 내가 그래서 안상홍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었잖아.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다시 와가 계속 이렇게 영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어버려. 그랬는데 이제 사실 그때 또 요걸 어떻게 해석을 해놨는가 하면 여기 성령과 신부를 해가지고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신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한 게 신부가 성도로 보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 여기에서 오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명령형으로 오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러면서 신부를 어머니 하나님 이래가지고 그 안에 마누라를 이 어머니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그래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독교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했던 교회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그렇게 하겠지만 안 믿었고 이랬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믿어야지 대책이 있나?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랬던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단에 가지 못하게 사람들 여러분들도 속으면 안 되고 그러면서 그래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석해 본 결과 분명한 것은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교회 그리고 올바른 교회가 되면 예수님을 올바르게 잘 믿는 성도 교회가 되면 반드시 올바른 성도 행복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올 한 해 이렇게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게 내가 해야 하는 목표구나.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또 쓰고 그렇게 할 것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이 아닌 교회라고 이단이 아닌 게 아니더라고. 나는 내가 볼 땐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도 굉장히 싸우고 기존 교회도 막 이렇게 이단보다 더한 교회가 많아.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존 이렇게 이단이 아닌 기존 교회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분명히 만들어내긴 하셔요. 만들어내긴 하시지만 결국은 그래도 기존 교회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단으로 훅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절이 되고 또 이단에 팔려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종교적인 신앙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교회가 어떤 교회절 이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위기라고 하잖아요. 자꾸 싸우고 자꾸 세상적인 것 가지고 율법적인 것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신제일교회를 저는 믿음이 제일 좋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 그리고 가장 믿음이 좋은 성도 그것이 제 꿈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예요. 여러분 꼭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모범이 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성도 꼭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노회도 이제 순전히 헌신으로 여러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여기도 다른 교회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권유해보고 안 되면 우리 교회가 교회 교육관 짓고 인사도 안 했으니까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할게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그 다른 게 안 됐으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 미안하다고 안 됐다고 좀 부탁한다고 이래야 될 거 아니요. 내가 그 소리 했다고 아이고 임원회 하는데 지지난 중간 임원회 하는데 딱 와가지고는 그냥 정신제일교회로 정했습니다 이러더라고. 정하기야 쉬워도 하는 쪽에서는 사실 부담되거든요. 그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좋은 마음으로 저도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난 될 줄 알았지 다른데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로 이렇게 했어요. 해드릴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요. 또 신년이니까 인사 겸 잘 됐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인도하는 대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더니 우리 또 잘 또 이번에는 3, 4여전대 좀 준비해줘라. 3여전대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2여전대는 그냥 안내만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 교회는 헌신하고 봉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절대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헌신 봉사를 많이 해요. 화장실 청소도 여러분들이 하고 어디든지 아이고 이 집사님인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가 막으려고 이렇게 최소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로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좋은 교회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일도 여러분들이 잘 모시고 특별히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인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인기가 좋다니까 그래가지고 더 온다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기도하며 잘 준비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선물도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또 있더라고. 그래서 선물도 이렇게 잘 준비해서 주고 그러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오늘 말씀은 계시록 예언의 결론이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기에 결론이니까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단에서처럼 성령 따로 신부 따로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령과 성령을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 보는 거예요. 신부는 교회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탁이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는 자가 그렇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원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경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원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원함을 보이라.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복을 받고 싶고 다 하나님 사랑받고 싶고.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아빠 나 하나님 사랑 제일 많이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 정말 제일 많이 받고 싶어요 나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정말 최고로 사랑하는데, 모든 사람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하다. 모든 것을 최고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느끼는 건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사랑하면 헌신도 전적으로 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서 더 사랑하고, 새벽 기도도 사랑하고 저녁 예배도 사랑하고 말씀 읽으면 10장씩 사랑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면 그만큼 더 큰 사랑을 누려요. 내가 체험해요. 아,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적당히 하면 적당한 사랑밖에 못 누려요. 하나님 앞에 못 느낀다고. 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도 듣는 자도 다 오지만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을 받으라. 이건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와야 해결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환난 날에 응답하십니까? 이유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부산물을 자랑하면 안 되고 오직 주님이 주님 되심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예수님이 이 문제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환난이 있는데도 믿어지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절히 더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야 되겠다. 그런 용기가 생기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래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할 수도 없다.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오늘 또 내가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1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초점이 딱 주님께 맞춰져 있는 겁니다. 드로잉 작가 김진규 감독이 있어요. 이분이 일본에서 드로잉 쇼를 할 때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난 뒤에 한 5분 정도 드로잉을 쫙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초고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과 이것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일본에서 기업인 800명 앞에서 공연할 때 그렸다고 해요. 쇼를 마치고 한 회장의 경호원 몇 명이 다가와서 이제 자기들이 모시는 회장님이 그 그림을 사고 싶어 한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식사 자리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3분 만에 그린 그 미완의 작품 3분 만에 그렸으니까 막 빠르게 그렸으니까 미완이거든요. 이게 막 색깔 이런 걸 입힌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그 그림만 있는 적당하게 그림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왜 살려고 하는지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회장은 아주 겸손하고 감동적으로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 미완성의 그림이 바로 접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밑바닥에서 시작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봤고 정치판에도 밑바닥에 시작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봤지만 세월은 당신의 그림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습니다. 당신의 미완성의 그림이 쏜살같이 지나간 나의 미완성 인생을 위로하기 때문에 당신의 그림을 갖고 싶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 그래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따라 많이 들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정말로 걱정되겠다. 이걸 두고 가려고 하면 진짜 근심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속상하겠다.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늘 이렇게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고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살면 뭐 걱정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미련 남을 것도 없잖아요. 빨리 가고 싶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번 그래 이야기했다. 그 김지우 감독이 그림을 건네줬다고 합니다. 사실 뭐 그 그림은 팔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저 누구에게 선물 주고 그렸으니까 그때 바로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고 마는 건데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어떻게 화가의 그림을 그냥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 식사값이라고 봉투를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니라고, 이거는 그렇게 주는 거 아니라고 한사코 거절했더니 그 사위가 옆에 있다가 아이고 손 부끄러우니까 받아달라고, 그래가 손 부끄러울까 봐 받았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 회장님이 하도 준 거고 또 의미 있게 이야기했으니까 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화장실에서 열어봤더니 진짜 식사값만 들어있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이 더해. 좀 큰 의미가 있으면 좀 비싸게 주지. 자, 어쨌든 김진규 감독은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공에 도취해서 분별력을 잃고 크게 실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주님과 멀어지고 인생이 다 망가진 다음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찾았다고 하지요. 세상 다른 곳은 아무데도 해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 다시 돌아왔더니 주님은 그런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 하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너가 굉장히 아픈 곳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줬다 그래요. 제가 요번에 김명민이라고 그 아내가 굉장히 연기력이 좋다고 좋아하고, 저도 이렇게 연기력을 보고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데, 그가 예전에 신학을 했던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이었는데 중간에 안 믿는 그걸 내가 들었어요. 김명민 배우. 그랬는데 그래 요번에도 대종상, 이렇게 대종상 아니고 뭐야 그 연기 대상 요걸 연말에 이렇게 타더라고요. KBS. 그래 탔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저거 하나님 떠났는데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 모든 것 정말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먼저 딱 시작하더라고요. 저분이 다시 하나님 만났구나. 내가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권유하고 기다리고 또 권유하고 기다리고,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요. 자유의지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유의지로 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김진규 작가가 주님을 최고로 모신 이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크라이스트 드로잉 쇼를 통해 복음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데, 이 김진규 감독은 자기가 이 세상에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듣는 우리에게도 그런 깊은 울림을 주고 있어요. 주님께 돌아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듣는 자는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믿음의 성공은 어찌 보면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는 그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각자 여러분 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계획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태반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찾아내고 알아내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꼭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하면 돼요. 순종이 축복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신실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축복은 단순한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뜻 아닙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맡길 때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축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분을 만나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분을 높이는 기도, 무릎 꿇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기도는 목과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만 높이는
기도, 이 배와 가슴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중심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없고 명예, 돈, 학벌, 회사, 권력 이런 것만 그 삶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삶에서 내가 내 지분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내가 내 삶에 이게 왜 이래 안 되냐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내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전쟁은 내 전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그 전쟁의 당사자는 주님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진정으로 내려놓을 수 있고 인도하는 대로 가지 뭐 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다 주님이 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으로 능력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